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2016년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왕성하십시오. 번성하십시오. 창대케 되십시오. 형통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2016년도를 이렇게 귀하고 멋지게 허락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해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올해는 더욱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성령님 의지하고 최선을 향해 달려오려고 애썼는데 2015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16년을 출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는 새해.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는 2016년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 앞에 놓여져 있는 하얀 백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화가들이 하얀 백지를 놓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화폭에 그려지는, 백지에 그려지는 그림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화가가 예쁜 장미를 마음에 품었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모르십니까? 장미를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면 그 마음속에 품은 것을 손으로 옮기면 화폭에는 장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쁜 강아지를 마음속에 품고 구상한다면 무엇이 그려질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강아지가 그려질 것입니다. 이처럼 2016년도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똑같이 2010년이 주어졌지만 똑같은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무엇을 품고 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화폭에도 그려지는 그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2016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 어떤 말씀을 품어야 됩니까? 무엇을 그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스러운 2010년이 멋지고 아름다운 출발이 되어야 되겠는데 2015년보다는 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려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그 가슴 속에 품게 하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실려왔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셨습니다. 저는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성령님이 어떤 모습인가, 그 성령님과 함께 상고하고 이 성전을 나갈 때, 아니 2010년도를 출발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성령님의 모습으로 가득 채워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최후의 만찬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최후의 만찬, 그전에 제가 말씀 속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고 이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면서 눈물 흘리신 분 있습니까? 저는 최후의 만찬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보지는 않았어요. 야, 그림 잘 그렸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감동적일까. 여기까지는 생각해봤지만 그 최후의 만찬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가슴은 피투성이었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최후의 만찬에서 결코 음식을 탐하지도 아니하고 제자들과 재미있는 조크를 즐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팔면서도 천연덕스럽게 바구니에 같이 손을 놓으면서 그 떡을 떼고 그 빵을 떼면서 주님, 내가 예수를 팔자입니까? 주님을 팔 사람처럼 보입니까? 뻔뻔스럽게 질문하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고,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릴 베드로가 옆에 있었고, 단 한 사람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시는 그 속에 같이 동행하고 그 자리에 있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나약하고 쉽게 무너지고 부인하고 배반해야 될 그 제자들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이시겠습니까? 십자가로 사명지고 올라가시지만 그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처절하게 절박하게 이걸 가슴에 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던 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남겨질 제자들, 나약한 제자들, 비겁하고 비굴할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채워주셔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보혜사 성령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처절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성경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처절한 심령이 실려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걸 보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줄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해.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분이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게 될 거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민은 뭐냐면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저들의 마음속에 버려지지 아니하고 홀로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보지 못하시고 우리의 처절한 절망과 아픔 속에서 홀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난 2015년 마치 그 마가다락방에서 나약하고 힘들게 남아있는 그 불쌍한 제자들처럼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외롭지는 않았었습니까? 서럽지는 않으셨습니까? 버려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해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2016년도 새해를 맞았다고 하면서 다들 박수치면서 새 신년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외롭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홀로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두렵지는 않습니까? 2015년도를 보내고 10년을 출발하는 여전히 시리고 아픈 마음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 넌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야. 2016년도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끌어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산교회 성도들 2010년도를 출발할 때 결코 혼자가 아니게 하시옵소서. 결코 외롭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코 서럽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코 두렵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홀로 쓸쓸히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너희는 고아처럼 결코 홀로 둘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였던 성령님은 평강의 성령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제자를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 살았어. 나 여기 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내 마음에 실어보니까 주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가셨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제자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도 예수님 앞에 주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나가서 얼굴을 꿋꿋이 들고 만날 수 있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 어느 한 제자도 같이 따라간 제자가 없어요.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모른다고 도망쳤던 제자들이에요. 그렇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했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찾아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상, 그런 체면, 그런 낯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여전히 다락방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전 그들의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오늘 어떤 제가 여의도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때 가르쳤던 학생 하나가 오래간만에 연락이 됐어요. 오래간만도 아니죠. 수십 년 됐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데 요즘은 신기해서요. 전화번호를 몰라도 메신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누르면 전화가 됩니다. 전화번호 서로 모르는데. 그런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존재는 알았어요. 그 학생이 저도 알고 제가 이 교회 근무하는 것도 안다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의 존재는 드러나는데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전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전화가 됐어요, 오늘.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뭐냐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앉아 이제는 한 40이 넘은 것 같은데 쭈삣쭈삣 거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못 나간 지가 3, 4년이 됐어요. 교회를 못 나간 지가 3, 4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 선생님이죠 제가. 소식도 알고 어딘지도 아는데 연락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올바로 서 있지를 못하니까,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감히 목사님 앞에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전화를 못 하겠더래요.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물커덩물커덩 하는 거예요.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떤 상황이면 네가 그렇게 모범성 있던 학생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그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사명적으로 직분적으로 실패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야단치는 거 아니었더라고요. 네가 제자냐? 예수님 그 비판하지도 않고 책망꾸중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을 찾아가셔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비굴하고 비겁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그대로 하는, 그리고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오히려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혹시 지나간 2015년도에 안타깝지만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은 없나요?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고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가슴 아픈 남모르는 아픔은 없을까요? 상처는 없을까요? 부끄러움은 없을까요? 수치스러운 것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주님은 2010년을 출발하면서 그걸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심령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 그 평강은 그냥 평화로운 평강이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아도 돼. 난 널 비판하지 않아. 널 정죄하지 않아. 네 아픔을 알아. 네 눈물을 알아. 이제 2016년도 다시 시작하자. 너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굴하고 비겁했던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품으시며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데 그것은 뭐냐면 승천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속 시원하다. 그냥, 내가 정말 이 낮은 곳에 그냥 목수아들로 태어나갖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다 견디느라고 고생하고 내가 막 채찍도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냥 사망의 골짜기 죽음 속에도 들어갔다가 부활하고 아이고 힘들다 이제 내가 올라간다. 여러분 그러고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속 시원하게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었어요. 전 거기서도 주님의 눈물을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눈물을 흘렸겠지만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제자들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 다시 눈물로 그들을 만나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했지만 40일은 더 계셨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마지막 24장과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승천하시면 육신으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다시 음성을 들려줄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나약하고 비굴하고 힘들었던 그 제자들을 놓고 가셔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에게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더 이상 나약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셔야 될 것이 뭘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 예수님이 이 말씀이 처절하고 절박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다시 안 와요. 다시 오실 땐 재림입니다. 심판입니다. 나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절대로 떠나지 말고 능력 받을 때까지 여기서 머물러야 돼. 움직인다고 하면 능력 받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시니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본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절절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간절히 명령하고 분부하고 지키기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를 향하여서 절박하게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비굴해지지 않아. 그래야 비겁해지지 않아. 그래야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에서 적당히 섞여 살아가는 그런 뜨뜻한 미지간 그런 신앙 되지 않아. 난 너희가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하지 않아. 더 이상 비굴하지 마. 더 이상 비겁하지 마. 하나님의 자녀 앞에 당당하게 살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부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도 아니 이제까지 신앙생활 오시면서 내가 마음에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한데 여전히 세상에서 비겁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친 적은 없습니까? 세상에서 비굴해 있는 자신의 모습에서 가슴 속상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에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저 그냥 뜨뜻미지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속에 2015년 후반기에 오면서 절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뭐냐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특공대로 만들어라. 강력한 전사들로 만들어라.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성령 충만 받자. 다시 기도하여 능력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질병이 고쳐져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 마음에 불붙듯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성령으로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은 이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찬양하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을 보면 잘 읽혀지지 않는 성경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는데 제자들이 왜 기뻐합니까? 슬퍼하지 않고 왜 기뻐합니까? 그들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뭘 했냐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이면 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찬송과 함께 그들이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합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기라손 같은 이름들이지만 안타깝게도 성령 받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그들은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비굴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령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처럼 같이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대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의 표어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제가 우리 안산교회에 말씀의 일정을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4차원의 영성과 그 말씀을 2010년도에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별토기 하신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요한복음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목요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문을 통해서 강의합니다. 금요일 예배는 성령의 행전인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하나 써놨죠.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과 기도의 승리자가 되라. 어떻게 승리자가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죠.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어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드디어 성령으로 체험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 찬송을 하고 그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날임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찬송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4절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걸로 끝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도전하고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0년을 출발하면서 안산교회 우리 모든 손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날 임했던 성령의 불이 심령에 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성령의 불이 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능력받지 않으면 직분 감당 못합니다. 능력받지 못하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빠지뛰고 싶고 하루에도 12번씩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장로님만 그렇습니까? 최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사명 감당합니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하루에도 수없이 도망치고 싶겠죠. 그러나 그럴 때 쓰러워지는 성령입니다. 어른들만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지혜를 줍니다. 명철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나라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대통령 원망할 것도 아니고 정치에다 원망할 거 아닙니다. 어느 때 치고 난구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어느 때 치고 총체적 난구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제일 살기 좋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유치부, 유초동부 아들까지도 오직 성령으로 2010년도를 출발해야 오순절 마가다락반의 사건은 성경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 안산교회의 사건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보면 이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서 외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오해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달라졌습니까? 성형수술을 했습니까? 뭐 다이어트를 했습니까? 베드로 달라진 거 없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들어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새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3장에 가니까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만든,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새로운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새로운 권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0년 출발하면서 또다시 저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터져나옵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와 같이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받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지나간 세대에 있었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서러움과 나약함과 비굴함과 비겁함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새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시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치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2016년도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기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젊은 크리스찬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2015년 벽두에, 하나님, 제 지갑은 뚱뚱하게 해주시고 제 몸매는 날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2015년 다 지나갈 때 보니까 지갑은 날씬한데 몸이 뚱뚱해졌더랍니다.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주님, 제가 지갑은 뚱뚱하고 몸매는 날씬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응답이 거꾸로 와갖고 지갑은 날씬하고 몸매가 뚱뚱해졌으니 2016년도에는 제대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몸매는 날씬하게, 지갑은 뚱뚱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 같지만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지갑이 뚱뚱하고 몸매가 날씬해야 되는데 지갑은 낡고 몸매가 뚱뚱해졌다고 다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그 젊은 크리스찬의 얘기를 보면서 저도 우리 안산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는 지갑은 뚱뚱하게 해주시고, 아멘. 반응이 괜찮은데요. 몸매는 날씬하게 해주시옵소서. 몸매 날씬한 게 더 급한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몸매만 빼놓고 다 뚱뚱하게 해주시옵소서. 몸매만 빼놓고. 성령의 충만함이 올까요? 영적으로 강하고 뚱뚱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뚱뚱해지는 거죠. 말씀이 뚱뚱해지는 것이고요, 예배가 뚱뚱해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뚱뚱해지는 것이고 사랑과 용서가 뚱뚱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뚱뚱한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만 빼놓고, 몸매만 빼놓고. 몸매는 날씬해. 그렇다고 너무 날씬하면 안 되죠. 말씀을 정리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제가 받은 말씀은 새로운 역사입니다. 뉴 히스토리.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외치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무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든 손을 삼는 연착가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주인공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